저희가 찬송들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은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 축하연에 나왔던 노래죠. 이게 시대가 약하니까 마귀들이 온 세상에 준동을 해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겠다는 트럼프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총알에서 뭘 잠깐 탁 돌리는 사이에 총 스쳤어. 귀가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죠. 그 트럼프가 그 취임식 때 그 축하연에서 이 노래가 나왔어요. 제가 참 은혜롭게 잘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기도 잘 아시죠? 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도 쓰시고 악한 도구로도 쓰세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선한 도구로 쓰시는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 아주 선한 도구로 쓰셨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또 그 유명한 모세를 어떻게 쓰셨어요? 모세는 젊어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 40세에 살인을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80이 돼서 드디어 연단받고 고생하고 광야에서 양치기하고 이도로의 그 양을 보다가 이제 다 말랑말랑해지니까 모세를 부르셨어요. 성경은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를 이게 기름 부으라고 이제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그 다윗이 있어요. 유명한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악한 사람도 있죠.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 성경은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은30에 예수님을 판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 세 번째 진실을 외면한 빌라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섯 번째 한 사람을 소개해야 합니다. 쫄보예요. 쫄보. 하나님은 쫄보를 쓰세요. 쫄보. 아주 잘난 사람은 사실은 다윗도 보면은 아주 못났어요. 그 아버지 이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 이세 아들에게 왕이 될 자를 내가 구한 거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세 찾아갔는데 그 아들을 일곱을 다 보여줘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중에 내가 이게 기름 부을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당신 아들 또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서 내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뭐 양치고서 별로 없는 거지. 쟤는 뭐 양이나 치고 형들은 다 이제 막 멋지게. 그런데 이제 그 양치고 있는 아들 오라 하니까 이제 이가 바로 내가 기름 부을 자다 하고 그래서 사무엘의 기름.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근데 그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서 다윗의 삶이 바뀌죠.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이야말로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사람입니다. 선한 도구로 쓴 사람이죠. 기드온이 처음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는 장면이 11절 나와.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그쪽을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해서 괴롭힌 지가 벌써 한 7년이 된 아주 괴로워. 한참 이제 막 그 추수 때가 되면 와서 다 곡식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힘들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어떤 그 일을 하느냐, 여기에 잘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때 그 당시에 포도주 틀은 어떤 거냐면은 이 돌을 깎아가지고 층을 이제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포도주를 위해서 막 밟아. 그러면은 그 포도주에서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아래쪽 돌에가 이제 포도주 즙이 이제 싹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제가 되면 그것을 이제 딱 발효가 되면은 갖고 와서 포도주로 이제 담는 거죠. 그 가죽 부대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렇거나 아니면 이제 돌을 쌓아서 이렇게 층을 만드는 두 개의 그러니까 그 아래 그 포도주 틀에 가면은 땅 아래로 쓰는 거 아니에요. 땅 아래 보면 안 보여. 땅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래 밀을 타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는 그 이제 옛날에 농번기 때 동원됐잖아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 동원했어. 옛날에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 하면 뭐 여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다 모래기 때 가서 다 못 심었잖아요. 엉봉기 때 가서 다 뱄어. 가서 뭐 나락 빼고 벼 빼고 보리 빼고 다. 타작을 어떻게 해요? 쫙 그 들이다 놓고 타작을 할 거 아니야. 막 두들기고 타작을 하는 거야. 근데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 포도즙 틀 아래 밑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쟁이죠. 들킬까봐. 미디안에 들킬까봐. 그러니까 그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보잘것없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큰 용사야지. 겁 많아가지고 포도주에 숨어가지고 이제 짜고 있는데 타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이제 아니라고 막 손살을 치고 아주 두려워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 저는 뭐 이렇게 겁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자 여기 나오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 당했나이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반문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강한 작은 자니이다. 나는 형편없어요. 나 겁나 가기 싫어요.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이미 누난 자예요. 나 가기 싫어. 누가 나를 도와요? 와 저거 핑계를 막 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그런 아주 작은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게 또 가서 저들을 치라고 하는데 겁이 나니까 양털을 가지고서 두 번을 또 시험을 하잖아요. 양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내가 믿게 양털 손뭉치에 이슬이 젖고 그 땅은 마르게 또 그 한 번 그러니까 거꾸로
이슬은 땅은 젖고 양털은 맑게 두 번이나 시험은 아주 쫄보했어요. 그런데 그 쫄보를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연단하시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기드온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산을 찍어라 라고 하니까 가서 찍었어요. 정말로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 얘가 기드온이 그때까지도 쫄보였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아세라상을 이제 찍는데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제 27을 가는 거죠. 그의 말씀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가 와서 여기 보세요. 행하되 그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그래서 몰래 가서 막 찍고 이제 막 떠나는 거예요. 안 봐도. 네. 기드온은 여전히 겁이 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찍고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기드온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갑자기 담대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미디안이 엄청난 아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에다가 딱 300명을 고르죠. 300명 하나님 고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을 골라요? 물을 개처럼 핥은 자 300명. 세상에 무슨 그러니까 하나는 점잖게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셔요. 근데 개처럼 물을 핥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병사로서는 자격도 없고 향도 없는 자들이죠. 경계심도 없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오는지도 살펴보고 경계도 해야 되잖아요, 군인이. 근데 군인으로서 아주 못난 자들이에요. 그냥 가서 핥아먹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이제 골라서 가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그들이 싸운 거는 별거 없어. 칼을 들고 싸워. 아니야. 횃불을 들고 막 소리를 치고 이렇게 항아리를 들고 막 깨뜨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스스로 전쟁을 서로 가서 쳐주겠어. 몇 명이 죽어요? 13만 5천 명이 그 밤에 죽어요. 위대한 승리죠. 이 기록을 두고 사사기 8장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40년간 기드온이 이제 다스린 동안에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쫄보를 들어 쓰십니까? 왜 쓰세요, 쫄보를? 바울은 여기에 대한 놀라운 신비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쫄보를 들여서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잘나고 똑똑하고 힘세고 아주 싸움 잘하는 용사를 갖다가 썼으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았겠지.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이 약해지니까 내가 쫄보 같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쫄보 같습니까? 저도 어려운 인생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젊어서 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일찍 성공했어요. 저는 40대 초반에 서울에 구의사 회장이 됐으니까 40대 지금 역대 최연소였어요. 제가 지금은 60살은 돼야지 노원구 의사가 청주시만 했어요. 과거 이제 통합청주시잖아요. 60만이 넘는 선거구가 국회의원 3명이 있어요.
그런 그 큰 군대, 그 구사의 생활을 제가 40살에 또 안 돼서 했다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저에게 사라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고 두려울 때, 쫄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걱정으로 인해서 쫄보가 될 때가 있어요. 더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며 말하기 두려워하는 그 쫄보들이 부쩍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는 세상식으로 그런 쫄보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쫄보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큰 용서. 우리 모두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쫄보 같은 우리를 크게 들어서 용사로 사용하시고 아무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인생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또 우리 정말 이 마귀 같은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셔 우리를 주의 그 은혜의 도구, 선한 도구, 전쟁에 능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크게 한번 마귀들과 싸우자 주여 외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